오늘은 2021년 8월 8일에 이 8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며 또 날씨까지 연일 이렇게 35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폭염으로 말미암아 좀 짜증도 나고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 언제 종식될지 이렇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지만 모든 일이 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또한 그 끝날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이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결코 이렇게 무의미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고 또 그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이 주일의 시간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러하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뜻을 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흘러가고 있는 이 그림자 같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죽음은 곧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져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일들에 너무 마음을 혼미하게 빼앗겨 가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세대주의, 물질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썩을 양식을 이 썩을 양식으로 하지 말라고. 예배도 썩을 양식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이 혼과 육을 위로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또 주고 있는 양식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에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한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생명나무도 함께 서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 확인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이렇게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단스러운 그러한 열매라고 할지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주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으로 이 땅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 하는 판단 기준은 될 수 있지는 몰라도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 썩지 않을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이 말씀은 오직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이 임해야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입니다. 율법으로 죽어 복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찾아오고 이 땅에 있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지 않겠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고 그러한 온전한 뜻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에레미야 31장의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31장 29절의 말씀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죽은 자의 부활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을 것으로 심어가지고 말씀의 용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아버지가 이미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것이다. 아들들이 이것이다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각자에게 주어주고 있는 일이지 누가 대신해서 지금 이 주어주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시니까 나도 시다?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 양식이 되고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므로 이 양식은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게 되어 있다. 인자라고 하는 그 인자가 너희에게 주게 되게 있는데 그 인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쳐놓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썩을 것, 이 일을 지금 아버지가 다 해주었습니다. 신포도주를 다 마셔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은 살아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들을 다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예수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구나. 아버지가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물이 그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의 영을 오늘도 변함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보이사 성령이 오늘 또 변함없이 오늘 우리 곁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이 아들의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랑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죽고 이 믿음으로 함께 죽어서 말씀으로 함께 일으킴을 받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지금 받는 구원의 축복이 되고 있음을 말씀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말씀이 일하고 믿음이 역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0장 6절의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 이 부활을 언제 하느냐면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믿음으로 죽고 하는 부활이 지금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몰랐는데 오늘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전에는 전혀 나에게는 말씀이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의 그 뜻이 깨달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그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시다할 수 없는 아들이 지금 살아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둘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될 것인데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는 권세가 없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는 일이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무섭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그들 다시는 권세가 없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영이 이 안에서 집을 지어야지만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루가 천년 같더니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입니다. 이 땅에서는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가르쳐주고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걸 갖다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덤 같은 이 세상에 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눈에 찾아보기에 하나도 없는 이 무덤 같은 세상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죽어 함께 달아나는 그의 음성, 아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도 자네? 일어나라!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직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니까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은요, 어느 우리의 길이 되고 어느 우리의 진리가 되고 어느 우리의 생명이 됨을 마음으로 믿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도 이 말씀을 보았지만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귀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지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정말 하나님의 의미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선하신 뜻이 지금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그 나무 안에 그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길지가 않다. 나무라는 그 인생의 나그네 같은 그 시간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에 바로 그날에 장사해라. 이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밤새도록 그래도 둘지 말고 이 인생의 무게가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어떤 인생의 무게 하나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 이 인생의 무게는 다 그 무게는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오늘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년의 하루 같은 시간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온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바로 오늘의 일처럼 어제의 일처럼 지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일이 왜 그 일을 했겠냐고요. 다 같은
모습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왼편 강도 아니면 오른편 강도다. 다 같은 이 죄인의 모습으로 발견하고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말씀,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함께 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 이 일을 갖다가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세상은 성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만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장사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고 주는 땅이 있다. 이 기업으로 주는 땅이 신령한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지금 너에게 줄 일이 있다. 이 말씀이 지금 임해가지고 신령한 지금 기업으로 받는 땅을 갖다가 왕이 해야 될 이 몸을 갖다가 더럽히지 말라고. 나무에 달린 자는 인생이라는 이 나무가 있는 시간 안에 해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이 6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인쳐지고 있습니다. 인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지금 인쳐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는 인자가 되고 있는데 어느 우리 안에 지금 무엇으로 인쳐주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쳐주고 있죠. 지금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지금 인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 인친 말씀도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과 진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은 죽음은 곧 부활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은 죽음은 곧 부활이다. 죽으면 산다. 이 일을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혈가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령은 심판을 받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바로 그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우리가 바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오늘 우리 이 구원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믿어 이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게 되어져서 약속한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인침을 받고 있는 인자, 그 인자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말씀의 믿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치르게 되었 예수의 장사를 치르게 되었죠. 그리고 또 그 예수와 함께한 그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왔던 이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또 끝까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요셉과 니코데모와 함께 예수의 장사를 함께 치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28장 5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59절의 말씀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이네. 27장 우리가 5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7장의 말씀 27장 59절의 말씀에 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의 지금 장사를 치르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가지고 정식적인 그 예수의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11번째 나오는 그 요셉, 야곱의 아들, 그 야곱의 아들로 11번째 나오는 그 요셉도요,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이 세마포 옷을 입게 돼요. 세마포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바로 장면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바로로부터 세마포 옷을 입는 장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시체를 가다가 지금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의 장세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죠. 세마포는 이렇듯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요셉의 총리가 되듯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부활의 의미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죽음은 곧 부활이다. 세마포를 입는 이 일은 예수의 장사는 곧 요셉의 총리로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것이 믿어지겠느냐?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60절의 말씀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건도를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은요 이 예수의 새 무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요셉이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지금 이 새 무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바위 속에다가 무덤을 파가지고 그곳에 장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처럼 이렇게 땅속에 묻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돌 무덤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두었다가 1년이 지나면 살이 다 이렇게 녹아 없어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뼈를 칠해서 좀 더 깊은 바위 안에 낙골을 해 넣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돌무덤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그 앞에는 큰 돌로 문을 만들어서 막아두었습니다. 이게 그 유대인들의 전통 그런 매장 방식이죠. 풍습이죠. 예수님도 그 풍습대로 그대로 자기 몸으로 이렇게 장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금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마리아들이 지금 함께 치르고 있다는 사실. 61절의 말씀입니다. 6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지금 거기에 마리아들은 예수의 장사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바위 속에 판 이 돌무덤에 넣어서 장사하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장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코데모 그리고 그를 따랐던 믿음의 여자들 마리아들이 지금 함께 장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의 장사를 함께 치렀으면 또한 반드시 다시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언제 있느냐 하면 안식인 전날이 되고 있는 준비일에 이것을 갖다가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고 있는 날은 안식일이 될 것이고, 안식일은 율법의 계명대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푹 쉬었다가 이틀이 지나서 죽는 날 하루, 또 십자가에 못 박힌 날 하루, 장사된 날 하루, 안식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날이 하루죠. 그리고 안식일 날 그 이틀날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3일째죠. 안식 후 첫날 그 3일째 되는 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들이 향품과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의 몸을 다시 한번 씻겨주고자 이 돌무덤으로 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장면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흘이 되어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향품과 향료를 가져가서 지금 예수의 이 시체를 다시 한번 닦아주고자 지금 온 것이죠. 돌의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은요 8일이라는 그런 8일이 되는 날입니다. 8일. 그래서 안식일은 7일에 하지 않습니까? 7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7일날 안식하니라. 그 7일날이죠. 7일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이 날은 뭐냐면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지금 8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하는 것입니다. 8일째. 안식 후 첫날. 7 다음은 8이니까. 그냥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 무엇을 가지고 부활을 하냐면 여호와 이름, 내 이름을 갖고 지금 부활을 해버려요. 이 일이 정말 놀라워요. 이거 이제 믿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부활을 해버려요. 근데 그 이름이 내 이름이었네? 이거 믿어지기 시작돼요. 왜? 예수의 장사를 마리아들은 치웠거든요. 그래서 이 8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2021년에 8월 8일인가요? 오늘이? 8월 8일에 이 시간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한 일도 아닌데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의 때와 마치 함께하고 있는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기억하라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기억하라. 이 일은 실제적인 일이다. 기억하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너희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랑도 육신의 사랑은 식어져 갈지는 몰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왜? 말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우리 육신의 사랑은 날이 가고 식어져 가고 쇠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불변하는 그 말씀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말씀은요 오늘 우리 이 오직 이 믿음으로 부르고 있는 오늘 우리 지금 이 교회의 때와 함께하고 있음을 적어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의 때를 하나도 들리지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를 지금 보내고 있는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믿는 여자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가 묻혀있는 무덤에 와가지고 그 무덤에 지금 돌이 옮겨진 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인국 귀신 들려줬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미친 여자였습니다. 이 일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나도 완전히 미친놈이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 일을 해주었거든요. 이게 기적입니다. 돌이 옮겨진 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무덤 앞에 있는 무덤을 누가 옮겨줄까? 이 무덤을 어떻게 옮기지? 무거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한번 이렇게 장사 지낸 이 몸을 다시 한번 씻겨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갖다가 세상에 알아서 다 옮겨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문이 열려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막혀있는 이 무덤이 열려야 하는데 돌을 갖다가 굴려주리요. 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의 죽음은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예수가 죽을 때 나의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이 함께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가 어느 우리의 육신의 생각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제 몸과 함께 죽고 나면요 이제 남는 것은 기쁨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도 참 기쁨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지금 나의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과 함께 지금 죽어버렸는데 이 남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아니 모든 일이 죽게 하듯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일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왜? 마리아가 지금 예수의 장사에 우리는 함께 참여를 했거든요. 예수의 장사를 치렀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20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장사를 함께 지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제자들은 함께 장사를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릅니다. 죽어도, 이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어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죠. 지금 예수의 시체 죽어 있는데도 죽어도 우리 주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지금 무덤에 가져가다가 죽어도 우리 주님입니다. 저 사람이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었지만 죽어도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이 여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시체라고 해서 죽은 몸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어, 고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죽은 시체에 가서 다시 한번 양료로 바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이 세계를 모릅니다. 입으로만 말할 줄 알지. 진짜 여자가 누구인가? 말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지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오히려 이게 하나님은 남자로 보는 거예요. 너가 남자다. 맨날 강대상 위에서 떠들고 있는 네가 여자지. 듣는 너희가 남자가 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자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가 통 어떤 세계인지 말씀이 역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함께 지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를 알지 못하겠다 하니,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마리아가 여기까지 예수의 장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장사를 치렀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죽음은 곧 부활이다. 죽는 것을 두려워 말라. 죽음은 부활이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말씀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그리스도는 그 말씀 안에 역사하셨고,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 믿는 것, 이 일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지금 믿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장사에 참여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주님의 몸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무덤에 안 보인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지금 알리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장 2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여기서 요한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자기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기 본인을 갖다가 또 다른 제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요한이죠. 이게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지금 뛰어 달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옮겨 놓았나? 지금 무덤을 막고 있었던 이 돌문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에 갖다가 그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지금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 황급하게 예수가 묻혀 있는 돌모둠으로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서로 이 말씀의 경주라고도 하듯이 화급지겁 이렇게 장사를 함께 지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장세를 함께 지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장사의 몸을 나도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상들은, 이 제자들도. 그래서 지금 이방인 같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지금 음성을 듣고 말을 듣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녀들의 말이 사실인지 예수가 묻혀 있는 무덤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보다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 요한이 더 빨리 지금 달려가서 예수가 들어가 있는 지금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라고 하는 요한이 먼저 이 무덤에 도착은 했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 밖에서 이렇게 그 안을 들여다보고만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게 먼저 도착한 사도 요한은 먼저는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그 안으로는 먼저 들어가려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뒤따라올 거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시몬 베드로는요 자기 성격만큼이나 이 생각할 틈도 없이 곧바로 그냥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오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보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는 정말로 이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의 이 시체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의 무덤에 와서 그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보진 않았지만 시몬 베드로는 곧바로 뒤따라가서 그 돌무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의 상태를 보니까 예수의 이 시체는, 죽은 시체는 보이질 않고 이 예수의 장사를 치루었던 그 세마포와 또 그의 그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수건만이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한쪽씩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20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그 놓여져 있고 그 예수의 머리를 둘러싼 그 모양 그대로, 둘러싼 모양 그대로 또 한 곳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의 시체는 보이질 않고 예수의 그 몸에 장사를 치렀던 세마포와 그 수건만이 각각 자기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몸도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이 일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간 이 사도 요한도 무덤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도 베드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뒤따라가서 그 안에 보게 되니까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 없어졌다. 이 말을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말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 비로소 무덤에는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이 무덤을 율법의 세계에서는 무덤에 빨리 도착은 했지만 율법으로는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실상에 있어서는
실상의 믿음에 있어서는 이 여자보다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지식으로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상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에 향품과 향료를 바르려고 했던 그 마음은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이제야 믿게 됩니다. 이 여자들의 말이.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이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아니죠. 이방인 같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들은요, 보통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여자의 몸이었지만 예수의 장사를 함께 치렀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직접 그 상황을 지금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생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한국 교회들은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무덤까지는 빨리 달려갈지는 몰라도 정말 생생하게 그 장면을 알고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여자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긴 믿는데 반신반의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구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게 지금 무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무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지구라는 이 무덤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이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는 정말 미비한, 이 전만한 이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덤 같은 곳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계를 깨달아야 하는 말씀의 그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빛비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무덤 같은 것, 말씀이라는 이러한 무덤 같은 것.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생명이 찾아가게 된다. 말씀이 영으로 믿어지는 일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성을 위하여 하라고.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인쳐놓고 있는 말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20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의 말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에 무덤에 들어가 직접 보다 보니까 그녀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그녀들의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은요, 여자들의 말은 예수가 없어졌다는 말은 정말 그 말은 믿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임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실상으로는 이게 지금 믿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말을 그나마 듣긴 듣고 그렇구나 하고 보긴 무덤에 와서 확인은 했는데 근데 지금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눈이 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을 그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의 분명한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일을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제대로 깨닫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요. 가르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율법으로 가르치는 일은 몰라도, 지금 생명에 나오는 말씀은 그가 일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0장 10절의 말씀,
20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두 제자, 이 베드로 요한이죠. 예수의 무덤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는 보이질 않고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우리 주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행할 때는 혹하는 마음이 들고 그 기적 행할 때는 혹하는 마음이 들고 다시 식어져 버리고 다시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당사자로 8번째, 요한복음에서는 8번째 표적입니다.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는 이 사건은 이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하고 들기는 듣는데 그 다음에 뭐야 이게 하고 그냥 털레털레 자기들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지금 이게 임해야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지금 예수의 시체가 없는 이 빈 무덤을 보지만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의 무덤이 없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 기뻐할 수도 없고, 내가 죽었는데 지금 예수의 무덤에 지금 장사를 치렀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하고 안식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그건 너무나 당연한 또 일이다 이것은. 그걸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정말 당연한 일임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영은 말씀으로 영이 임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되지는 지금 않았잖아요. 이게 보지는 못했잖아요. 육신에 예수의 지금 부활의 몸을 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영으로 믿기는 믿었는데 그 영이 지금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나와야 하는 지금 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이게 원수가 되는 일일 뿐이다.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해.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봤자 그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라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 한 분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미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느 우리 8월 8일이라는 시간에 오늘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에 두 제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각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돌아가는 마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마음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도래하고 있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함께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8일의 시간에 무덤에서 부활로 나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이신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흐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